오늘의 말씀입니다. 아주 큰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포도밭 주인은 한 해 동안 포도 농사를 아주 열심히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포도를 수확할 시기가 왔습니다. 주인은 좋은 포도를 수확할 생각에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이 넓은 밭에서 포도를 수확하자면 아주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일꾼을 고용하기 위해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 장터로 나갔습니다. 저기 장터 구석진 곳에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군요. 포도밭 주인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오늘 하루 우리 밭에서 일하지 않겠소?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겠소. 당시 로마 병사 하루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으로 적절한 돈입니다. 일꾼들은 흔쾌히 주인과 계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용된 일꾼들은 이른 아침부터 포도밭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포도밭은 아주 컸습니다. 주인은 넓은 포도밭을 보며 오늘 하루 수확을 끝내려면 더 많은 일꾼들이 더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오전 9시경 다시 장터로 나갔습니다. 여전히 장터에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주인은 이번에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 품삯으로 일꾼들을 고용했습니다. 9시경에 고용된 일꾼들은 이른 새벽에 고용된 일꾼들과 함께 포도밭에서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여전히 일손이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정오 12시경에 다시 장터로 가서 일꾼을 고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꾼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다시 오후 3시경에 일꾼을 고용하였고 또다시 오후 5시경에 일꾼들을 고용하였습니다. 이렇게 포도밭 주인은 하루 동안 총 5번에 걸쳐 많은 일꾼들을 고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가 저물었습니다. 많은 일꾼들 덕에 그 큰 포도밭의 포도가 모두 수확되었습니다. 주인은 오늘 하루 포도 수확을 모두 끝낼 수 있어 기뻤습니다. 그리고 일꾼들 역시 고된 하루 노동이 끝이 나 기뻤습니다. 이제 품삯을 받는 일만 남았습니다. 주인이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기 위해 불렀습니다. 주인은 제일 나중에 고용된 사람부터 품삯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오후 5시에 고용된 사람으로 사실 오늘 하루 일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해 떨어지기 불과 1시간 전에 고용된 가닥에 포도 수확은커녕 일꾼들 사이에서 뒤처리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일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일꾼에게 하루 품삯을 셈해주는 주인의 후한 인심에 순간 다른 일꾼들 마음 역시 설레었습니다. 고작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다면 오늘 종일 일한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데나리온을 줄까요? 아니, 그런데 주인은 다른 일꾼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후 3시에 고용된 일꾼도 한 데나리온, 정오 12시에 고용된 일꾼도 한 데나리온, 오전 9시에 고용된 일꾼도 한 데나리온, 이른 새벽에 고용된 일꾼도 한 데나리온만을 받았습니다. 한 데나리온씩만을 받은 일꾼들은 화가 났습니다. 오늘 하루 일을 더 많이 한 사람일수록 더 화가 났습니다. 마침내 이른 새벽부터 고생한 한 일꾼이 화가 나 주인에게 따졌습니다. 여보시오, 주인 양반, 나중에 온 사람은 우리보다 훨씬 적게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제일 늦게 고용된 사람은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런 사람에게 하루 종일 일한 우리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까? 저 사람에게는 한 데나리온보다 적은 돈을 주든지 아니면 우리에게는 한 데나리온보다 더 많은 품삯을 줘야 옳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당하지 않습니까?
일꾼들의 원망에 주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여러분을 고용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지금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적게 일한 일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는데 내 돈으로 내 마음대로 적게 일한 일꾼에게 선심을 쓰는데 그것이 뭐가 나쁩니까? 여러분의 몫은 이미 받았으니 괜한 트집 잡지 말고 돌아가십시오. 성도 여러분, 포도밭 주인의 품삯 계산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인은 새벽부터 일하여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한 일꾼과 해질 무렵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일꾼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포도밭 주인이 노동 계약대로 이행했으니 그에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옹호합니다. 옳습니다. 계약대로 이행했으니 사실 포도밭 주인에겐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포도밭 주인과 같은 고용주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주인 밑에서 일하고 싶습니까? 열심히 일한 여러분과 빈둥빈둥 놀던 옆 사람이 동일한 월급을 받습니다. 이것이 불공평하다 생각한 여러분은 사장에게 찾아가 일할 만큼 월급을 받는 승과급 제도를 도입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내 돈으로 내 마음대로 월급을 주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회사에서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열심히 일해도 100만 원, 빈둥빈둥 놀아도 100만 원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사실 일꾼들의 푸념은 타당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상식적인 경제 개념으로 볼 때 포도밭 주인의 품삯은 확실히 무언가 이상합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더 많은 월급을 올려줄 때 우리는 더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일한 만큼 번다는 것은 결코 잘못된 생각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전하고 합당한 생각입니다. 자신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야말로 가장 공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그에 합당한 몫을 받지 못할 때 우리는 불공평하다,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자신이 노력한 만큼 얻는 것이 공평하다, 올바르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이런 상식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되기 시작하면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초신자일 때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고백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바로 이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약속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면 할수록 우리 믿음은 더욱더 자라나고 우리 신앙은 더욱더 깊어집니다. 그러나 봉사의 연수가 길어지며 은연중 우리는 자신의 헌신에 대한 어떤 대가를 받기를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지나친 욕심이 아니라 그저 노력한 만큼 합당한 대우를 받길 바라는 마음일 뿐입니다. 설령 다른 사람이 나의 헌신을 몰라주더라도 하나님만큼은 나의 노력을 알아주셔서 그에 합당한 복을 내려주기를 기대합니다. 목사님 역시 설교 시간에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늘의 상급이 크다고 설교하십니다. 옳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천국에 의인이 받을 상급이 있다고 말합니다. 영생을 약속받은 우리에게 있어 천국은 더 이상 목표가 아니며 하늘의 상급을 얼마나 더 많이 받을 것인지에 대해 더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면 더 많은 하늘의 상급을 받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당연하고 합당한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를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군요. 우리 눈에 포도원 주인은 불공정하고
제 멋대로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사실 교회에 헌신한 사람일수록 포도원 일꾼과 같은 심정을 느끼곤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 봉사하면 사실 아무도 여러분의 헌신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알아주셔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우리보다 교회에 나온 지 불과 몇 주 되지 않는 초신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마구 부어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 눈에 나의 헌신과 봉사를 몰라주는 하나님은 그저 인색한 포도밭 주인처럼 보이는군요. 예수님은 왜 이런 이상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포도원의 품꾼들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20장의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는 19장의 부자 청년 이야기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는 말씀을 하신 후에 하신 비유입니다. 어느 날 재물이 아주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 청년은 성품도 좋고 평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힘써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이 청년만큼 건실하고 선한 사람도 찾기 힘들 것입니다. 청년 역시 자신 정도면 선한 사람이라 자처해도 괜찮지 않은가 생각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실 이 청년이 이렇게 질문한 까닭은 자신 정도면 선하지 않나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설령 조금 부족하면 조금만 더 선행을 하면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부자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네. 그러니 자네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가세. 부자 청년은 평소 율법을 힘써 지키며 살았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았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구나. 그러면 가서 너의 소유를 모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나서 나와 나를 따르거라. 예수님의 말씀에 부자 청년은 순간 뜨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은 아주 큰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은 자신의 재물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근심하며 돌아가는 청년을 보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란다. 재물과 예수님 사이에서 재물을 포기하지 못한 부자 청년은 결국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 청년의 모습을 보며 베드로 마음에 무언가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지만 베드로 자신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자랑하듯 말합니다. 예수님, 저희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무엇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영생은 어떤 선행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만을 따를 때 비로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더 하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을 것이다. 아니, 이 말씀은 대체 무슨 뜻일까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기독교 진리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품꾼 비유는 일꾼들의 노력이나 열심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는 천국은 인간의 공로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베풀어진다는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동시에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장터는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며 품꾼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수확의 때가 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의 종말의 때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한 사람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은 바로 성도가 약속받은 영생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고용하기 위해 아침 일찍 장터로 나간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일꾼을 분주히 찾고 계십니다. 이른 아침부터 고용된 품꾼은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고용된 품꾼들은 저마다 뒤늦게 교회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오후 5시경 해질 무렵에 고용된 품꾼은 노년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성도라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는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할 시간이 많습니다. 반면 늙음막하게 부름을 받은 성도는 이제 겨우 찬송가 몇 구절을 부르며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뿐입니다. 사실 두 성도 간의 신앙의 연수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품꾼들이 품삯을 받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새벽부터 일한 사람이나 해질 무렵에 일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만을 지급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무엇을 가리킨다고 말했습니까? 영생입니다. 지금 품꾼들이 주인을 원망하고 있는 모습은 영생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은 교회에 열심히 일했으니 더 많은 상급을 달라고 말하는 꼴인 셈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주인이 품꾼들을 부르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날 종일 일거리를 구하지 못한 채 배를 줄였을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인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저 세상의 죽음의 장터에서 한평생 할 일 없이 우두커니 서 있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원망하는 우리는 무엇을 잊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자신이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품꾼이 주인의 부름을 받아 포도원에 왔듯이 성도인 우리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열심히 일한 까닭에 어느덧 우리 열심히 우리를 구원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나의 노력에 합당한 대가를 달라고 하나님께 떼를 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받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참된 진리를 잊을 때 바로 품꾼들처럼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헌신이 주위 사람들이 몰라주고 하나님께서 내 노력에 합당한 복을 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말합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부자 청년이 자신의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을 때 베드로는 자신은 그 청년과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자신이 가족과 재물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자신을 본 것입니다. 그때 말합니다. 예수님, 저는 부자 청년과 다르게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받을 하늘의 상급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신이 모든 것을 포기했기에 영생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포기한 행위조차 마치 자기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근심하며 돌아가는 부자 청년을 보며 자신은 그 청년과 다르게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베드로 마음에 구원에 대한 감사와 겸손과 헌신의 마음이 있습니까? 베드로의 이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의 숨은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절대적인 은혜라는 진리입니다.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신의 노력과 행위를 말하는 자는 큰 부끄러움을 당할 따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 품꾼들은 모두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품꾼들은 사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앞선 자가 되게 하고 나중된 자가 되게 하였습니까? 해질 무렵 불려와 1시간 밖에 일하지 않은 품꾼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실 그가 포도원에서 한 일은 별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날 노동의 몫을 감당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그가 마치 하루 일을 열심히 일한 사람과 동일하게 대우해 주었습니다. 주인의 선심에 이 품꾼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는 자기 손에 있는 한 데나리온을 보며 자신은 이 품삯조차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약 또 다른 날에 자신을 부른다면 그땐 정말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하지 않았을까요? 성도 여러분, 포도원에서 일한 품꾼들 가운데 누가 포도원 주인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겸손과 헌신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분명 바로 해질 무렵 뒤늦게 고용된 품꾼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이른 시간에 부른 사람일수록 아이러니하게도 더 적을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인은 참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죄인은 평생 죄를 지으며 살다 운 좋게 예수님 옆에 매달렸기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 죄인이 운 좋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기록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체절명의 죽음의 순간 구원받은 그 죄인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자기 안에 그 어떤 선함도 의로움도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죄인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분명 그 죄인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에게 베푸르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에 압도당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달린 죄인이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합시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받을 하늘의 상급은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늘의 상급이란 물질적인 봉이나 만사 형통이 아니라 장차 천국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 앉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닌가 상상하곤 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이미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혼인잔치에 앉을 자리는 각자 다를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앉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 진심으로 겸손한 자, 진정으로 헌신하는 그 사람이 주님께 더 가까이 앉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나와 열심히 헌신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는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잊을 때 우리는 천국에서 가장 끝자리에 앉을 것입니다. 반면 뒤늦게 부름을 받은 성도일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라면 그는 천국에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앉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우리에게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고 선언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거저받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잊을 때 우리는 포도원 품꾼들처럼 원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우리 세 가지를 우리 결코 잊지 맙시다. 첫째, 우리는 모두 한때 죽음의 장터에서 서성이었던 자들임을 우리 결코 잊지 맙시다. 품꾼들은 포도원 주인이 부르지 않았다면 온종일 장터에서 할 일 없이 빈둥거리며 배를 추렸을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역시 사막이라는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절망하고 탄식하며 지금도 서성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우리 잊지 맙시다. 그리고 둘째,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 결코 잊지 맙시다. 교회에 헌신을 하다 보면 어느덧 우리는 마치 내 노력으로 구원을 획득한 것이라 착각하곤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이라는 형벌을 선고받았던 자들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죽음의 자리에 내버려 두셨더라면 우리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죄를 지은 자들의 마땅한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우리는 생명으로 건짐을 받았습니다. 건짐받은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가장 늦게 고용된 품꾼의 심정으로 우리 교회에 헌신합시다. 해질 무렵에 고용된 품꾼의 마음을 헤아려 봅시다. 그는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 한 데나리온을 받은 품꾼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온전한 품삯을 받을 자격도 없던 내가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 품꾼은 주인의 은혜에 크게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는 옆에 다른 품꾼들처럼 결코 자기 노력을 자랑치 않습니다. 오직 이 품꾼만이 주인의 품삯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진심으로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마땅한 마음가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 앞에 감히 나의 노력과 행위를 자랑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천국에서 큰 부끄러움을 당하고 가장 뒷자리에 앉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와 겸손함으로 교회에 헌신하는 성도들은 장차 주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가장 뒤늦게 부름받은 품꾼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온전히 우리 교회에 헌신합시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하늘의 상급이 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죽음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생명으로 불러주심을 주님 감사드리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저희들 주께 헌신하고자 하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늘 겸손한 마음을 주옵시고 오늘 말씀처럼 가장 늦게 온 그 품꾼의 그 마음을 저희들 한평생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만사 형통이나 부귀영화가 아니라 장차 천국에서 가장 가까이 주님 곁에 앉는 것이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하늘의 그 큰 상급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온전히 교회에 헌신하는 복된 직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오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